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64페이지요.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0장 18까지 부분으로 교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교리의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가, 그 사실을 교리적으로 쉽게 설명을 합니다. 둘째 부분은 10장 19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 생활, 그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실천적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믿음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나누는 중요한 분수령이 10장 19절 말씀이죠. 지난주간 살펴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길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그 길을 가리켜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새롭고도 산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생활이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올바른 섬김의 대상을 가지고 올바른 섬김을 갖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도전하죠. 또요,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신앙 부흥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 메시지를 주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출석은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바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교회의 일이나 교회의 박힐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서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앞부분 19절 이하의 말씀을 살피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즉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았죠. 그렇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오픈 마인드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모이게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담대함이란 영어 성경에는 confidence란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확신 혹은 신뢰, 그런 뜻이죠.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당하는 환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담대함이라는 거죠.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 담대함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 신뢰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과 신뢰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게 되어지겠죠. 더 많이 확신하고 신뢰하면 더 많이 의지하고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 서두 부분에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요, 본체의 형상이고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높은 곳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정말 심판자로 계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자신을 올바로 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점점 우리의 모습은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난 줄 알았는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대단한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절대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모습은 연약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자신의 보혈로 씻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분은 누굽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까?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담대한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담대함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철저하게 확신할 때, 믿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바로 담대함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불안하죠. 근심이 되어지죠.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담대함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얻기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들부터 다 내려놓는 포기의 결단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참된 담대한 평안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삶의 자세가 뭐냐? 믿음의 생활이란 인내라는 거죠. 인내를 권면합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뭡니까? 인내하는 거죠. 자, 인내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요, 괴로움을 참고 견딤,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모든 것을 극복해 내는 힘, 이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속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내를 설명하고 인내를 강조하면서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쭉쭉쭉쭉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참고 견디는 것, 곧 인내라는 거죠. 사랑은 인내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참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인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직장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참고 인내해야 될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중상모략하기도 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나도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참아야 될 순간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환경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환경들, 다 내려놓고 싶은 환경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참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믿음 가지고 찾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더 없이 기쁠 때라도,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든지 항상 인내하며 참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에 처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좀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참다가 도중에 인내하지 못해버리면 지금까지 참았던 것들은 뭐예요? 공연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적 욕구와 혈기 때문이죠. 즉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 욱하는 감정 때문에, 욱하는 마음 때문에, 혈기 때문에 잘 참다가도 어느 순간 그 일들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임받는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 큰 인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잘 인내하지 못해서 큰 일을 못하는가 봐요. 저는 인내하지 못해서 큰 사람 못 되는가 봐요.
제가 인생을 쭉 몇 번 반추해 보니까 순간 이제 두세 번 정도 정말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서 욕망이 욕걸된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성도가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도 뭐예요? 참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필요하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3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필요합니까?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약속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영생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믿음 생활의 모습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여기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뒤로 물러간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인내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내를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뒤로 물러서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을 참지 못했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돌아가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힘든 일도 있잖아요. 어려움도 만나잖아요. 절망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조금의 어려움이나 실패로 인해서 주저앉거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렵더라도 참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뒤로 물러가서 뭐예요? 멸망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실족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의 대표적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죠. 둘 다의 공통점은 그렇죠? 뒤로 물러간 것이고, 다른 점은 베드로는 쉽게 회개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빠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멸망에 빠집니다. 시험 들고 실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삶의 가치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결코 뒤돌아보거나 결코 멸망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과거 지향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저 바다 깊은 곳에 다 던져버리셨습니다.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과거, 죄악된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지 과거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믿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미래의 내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달리기 선수와 같아요.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항상 달릴 때마다 1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운동 경기 때마다 항상 금메달을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등수와 상관없이 골인 지점 향해서 달리는 선수가 진정한 선수이잖아요. 그래서 등수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를 향해서 관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립박수, 한호의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로 이끄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9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어떤 믿음요?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쉽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4명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학교에서 특별히 훈련받고 있었는데 그 왕의 사내 진미를 거절합니다. 남들 같았으면 선택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그 좋은 사내 진미를 먹지 못해서 억울해할 텐데 그런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음식이 먼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뜻을 정하고 채식을 요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소년들이 무모할 정도로 목숨 걸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손해봤습니까? 희생당했습니까? 죽었습니까? 핍박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했습니까? 당했죠. 그러나 결국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학문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즘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제주도는 지역적 특색 때문에 많은 그 산신제가 많이 있고 산신제를 드릴 때마다 고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도지사는 아무런 끊임없이 도민을 대표로 이렇게 절을 했는데 이분은 신앙 양심상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문화로 인정하고 모든 부분들은 다 참여하고 하는데 그 제사 절하는 그 순간만은 빠지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것을 문화로 이해하고 한번 절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별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양심상 이분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되 절하는 것만은 부지사를 지킨다고 하죠. 제가 잘 아는 저희 제자 중에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대학교 때 저를 만났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순장 훈련을 받고 순장이 되어서 열심히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학교가 춘천에 있어서 주중에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토요일날 저녁 때 저와 함께 순장 모임을 갖고 주일이면 청년부 예배와 함께 청년부에서 순장으로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일 저녁이면 춘천으로 내려가는 거죠. 4학년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5학년, 6학년이 되면서 한림대 의대를 다녔는데 이제 이 공부와 신앙의 이제 갈등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작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고 훈련받은 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분의 부모님과의 갈등이었죠. 그 아버님은 그 교회 안수지사님이셨고 그 어머님은 그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5학년, 6학년이 되도록 그런 모습을 갖는 아이의 모습이 별로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은, 이 청년은 배운 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5학년, 6학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주말이마다 올라와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받은 대로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에 이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비뇨기과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의아했어요. 많은 과 중에서 죄송해요. 비뇨기과 나쁜 건 아니지만 왜 비뇨기과를 선택했을까 했는데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배운 대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리라, 그런 다짐을 가지고 처음 만나는 회식 자리에서 그 학과 과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이 청년이 거부를 합니다. 온유령 지사처럼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저는 이런 믿는 사람이고 이래서 제가 이것들을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온갖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이 친구에게 다가옵니다. 잠을 안 재웁니다. 뺑뺑이를 돌립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위치를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사는 부모가 생일을 맞이해서 잠깐 면회를 왔는데 그것도 면회시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환난인 거죠. 누가 봐도 뒤끝인 거죠. 참다 못해서 1년을 마치고 인턴 1년을 마치고 저 대천에 있는 조그만 해수욕장 밑에 군의관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제 해야 될 텐데 전공의 훈련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세계가 뻔하잖아요. 한림대 의대를 나왔으니까 한림대 산하병원에 가야 될 텐데 뭐 그 과장님을 건드려 놨으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전과를 했습니다. 요즘 대세는 가정의학과 아닙니까? 가정의학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전공의를 마친 다음에 평촌의 한림대 성심병원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게 해주셨습니다. 전화기 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여기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혹자는 그거 대충 한번 타협해 주면 되지, 뭐 그거 갖고 목숨 걸 일이 있는가? 한번 눈 감고 술 한잔 마시면 되는 거지, 한번 눈 감고 절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 쉬워요? 두 번이 쉬워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한 번 타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을 요구하고 또 한 번을 요구하고 또 한 번을 요구하는 것, 세상의 인심 아닙니까? 한 번 타협하면 공동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빠지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주일 성수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확 무너지잖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33절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박해를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낫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문장은 11장의 설교의 주제를 이루는 문장이고 전체 히브리서의 핵심 문장입니다. 11장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같이 기라상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의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승리했다, 그것을 밝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요?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건만,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건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건만, 그래도 그들 인생 가운데는 하나같이 환난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승리한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영웅들,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영웅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4가지를 말했어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확신함으로 오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가 뭐였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신앙생활 포기하고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실족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마지막 4번째,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앙인답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바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 되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의인된 우리는